여러분 그림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은 비행기 조종사가 된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그렸던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무서워 보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른들이 모자를 보고 뭐가 무섭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는 그런 의도로 그린 것이 아닌데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모자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두 번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 주인공이 실제로 그렸던 그림은 이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왕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어린 왕자를 쭉 읽어보면 어린 왕자가 여러 별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별에서 만나는 어른은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에서 만나는 사람은 허영쟁이, 허영꾼이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 별에서 만나는 사람은 술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다시 술을 마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체면이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별에서는 사업가를 만나는데 이 사업가는요 모든 별을 자신이 소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소유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해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업가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별에서는 점등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책마다 조금 소개하는 게 조금 다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점등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점등인이 뭐냐면 계속해서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왜 계속해서 불을 껐다 켰다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점등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명령이다. 명령이라 내가 불을 껐다 켰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불을 켜고 꺼야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명령 때문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직업에 몰두하는 사람이 점등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유일하게 이 사람하고는 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별이 너무나도 좁아서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친구가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그 자리가 좁았을까? 너무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점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별에서는요 지리학자를 만나요. 나이가 많이 든 지리학자를 만나는데 이 지리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곳곳을 다니면서 그 지형이 어떻게 생긴지를 파악하고 뭔가 이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지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지리학자는 오히려 탐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기록하고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지리학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식을 쌓는 것에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지리학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여러 별들을 다니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제가 되게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왕을 만났고
그리고 허영쟁이를 만났고 술꾼을 만났고 사업가를 만났고 점등이를 만났고 지리학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사람들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는 것,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업을 갖는 것,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 왕자가 만난 이 다양한 모습의 어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어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실제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이런 다양한 별들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별이 지구예요. 근데 지구에서 이 어린 왕자가 누구를 만나죠? 여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우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우가 남긴 진짜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진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여우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시작.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인 뭐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사랑하며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뢰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들을 위하여 씨름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행위 자체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내려주셔도 돼요. 성경. 눈에 보이는 것 자체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찬양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하고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눔을 하고 또 오라도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하고 또 우리가 적지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성경 읽었어, 내가 찬양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헌신했어 라는 이 행위 자체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11조를 드리면서 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누구보다 가장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기에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활들을 잘 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롯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아브라함의 은혜, 은총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언젠가 나의 삶에 성취되기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NIV 성경으로 보면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신 그 도시를 look forward to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look forward to 무슨 뜻입니까?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expect라는 단어도 있고 wish, hop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도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이런 어떤 그 한 단어가 의미하는
반은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영어 단어들도요, 같은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들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르고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look forward to, 아브라함이 기대한다라고 표현할 때 look forward to라고 기록했습니다. look forward to는요, 어떤 분위기의 표현이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의 표현이에요. 뭔가 흥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나면서 막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여행을 간다고 하면 와, 이번 선교여행 너무 기대가 돼, 진짜 기대가 돼라고 할 때 막 우리가 흥분해서 막 기대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대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look. 아브라함이 look했어요. 뭘 look한 거예요? forward를 look했다는 거. forward가 뭐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당장의 현실을 봤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수민이가 방금 오라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척박한 가나안 땅, 지금 당장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look forward to 했다는 거야. 앞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 뜻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look forward to,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look forward to,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얼마나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100년에서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10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여러분 지금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이제 100세 정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평생을 걸쳐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그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노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여러분, 이 홍수 사건 이전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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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요? 창조과학 세미나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뭔가 자연재해라고 느껴질 만한 그렇게 큰 비가 내린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막 비가 엄청나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냥 우리가 봄비를 맞듯이, 뭐 장마철에 비 오듯이 그 정도 비는 올 수도 있었겠지만, 우와, 진짜 자연재해로 방주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큰 비가 내린 적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홍수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지금 그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제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때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홍수가 날 것 같지 않거든, 심판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노아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당장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했어요.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당장에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지하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께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진짜로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경험하거나 진짜 맛있는 이 음식을 먹으면 감탄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죠?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진짜 재미있는 일을 막 경험했어. 와 미쳤다. 그리고 맛있는 거 음식 딱 먹으면 와 미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된 여러분들을 보고 와 미쳤다,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냥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미쳐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은 항상 삶의 변화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는 거,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노아는 아마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딱 주어지니까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년들, 청소년 사역을 진짜로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뭔가 사랑을 엄청 쏟아부어도 뭔가 그에 대한 열매나 반응들이 빨리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에서, 청년부 예배에서, 이번 수련회에서, 비전 트립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사역이 진짜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령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요 진짜 레디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친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산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제가 사역자로서 볼 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살아요. 그냥 주일 예배, 그 전에는 중고등부 기관 예배, 청년부 예배만 참여하는 친구들이었다면 은혜 받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배에 다 앉아 있어.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없어요? 수민아 없어? 그런 경험이 있게 될지어다. 아멘. 네. 진짜로 은혜 받으면 주일 예배,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레디컬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가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걱정해요. 얼마 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되는 거야. 왜 걱정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은데 당장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교회에만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에스더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등장하지 않고 언급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저는 에스더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럽 전역 지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었고, 오늘 에스더서 1장 말씀은 그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세 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 관리들을 모아놓고 최고급 술과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벌인 잔치, 무려 성경을 보니까 6개월 동안 치러진 잔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6개월 동안 관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 왜 이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 왕이 이 잔치를 벌인 데에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그리스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정복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일은 언제나 엄청난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이 많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관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들의 잔치가 끝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잔치는 왜 열었을까요? 실제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 군사가 되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도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호의 뒤에는 항상 뭔가 대가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 관리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지역의 어떤 문화는요, 부부들이 동반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잔치를 하는데, 남자들이 잔치를 벌일 때 뭔가 자신의 아내를 불러다가 같이 동석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필요하면 기생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거나 그런 게 비일비재했지, 아내를 부르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 관리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와스디 왕후를 불러낸 거예요. 왜 불러냈습니까? 첫 번째는 왕이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왕후를 부르는 건 그 페르시아의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왕후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왕후를 불러낸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왕후 와스디가 엄청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이 미인이었던 자신의 아내 왕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내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야망,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왕후의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잔치에는 사실 기생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 나를 부른다? 그럼 왕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여러분 이 왕의 어떤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온다고 했다라고 하니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진노가 불붙했다라고 하면서 이 왕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현자들에게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자들은요 왕의 신하들이죠. 정치적인 어떤 엘리트들, 굉장히 똑똑한 정치 자문단, 그러니까 가장 옆에서 왕이 현명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현자들이라고 표현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 왕에게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바른 이야기 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미 이 신하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다 판단이 된 거죠. 왕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면서 분노하면서 얘를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신하들이 아닙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럼 용서는 그냥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이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 후에라는 이야기는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뒤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를 이야기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도중에 그리스가 아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번 하게 돼요. 이 전쟁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전쟁. 300명밖에 되지 않는 스파르타의 군인들과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싸우는데 무려 7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이 300명의 그 병사들이 그 대군을 맞이해서 7일 동안 싸우는 거. 물론 이제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병사를 다 죽죠. 전쟁에서 이겨요. 그 전쟁에서 이기지만 그 7일이라는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페르시아와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치루어진 전쟁이 뭐냐면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3대 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쟁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참패를 당해요. 참패를 당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패배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 거죠. 이제 후퇴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얼마나 마음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곁에서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를 생각하거늘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후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실수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킨 게 후회가 됐다는 거죠. 왕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를 행여라도 이 왕이 다시 복귀시키면 누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이 폐위되었던 왕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명분을 만들어서 왕후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신하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를 하나 발휘를 해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갑자기 프로젝트 101이 시작이 됩니다. 왕후 콘테스트, 미인 대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미인들을 불러다가 왕후가 될 만한 사람을 뽑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에스더 2장 2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안하는 거죠.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인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에스더가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에스더는요 이 미인 대회에 나아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이 에스더는 유대인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출신이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이 대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8절 말씀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끌려갔대요. 끌려갔다는 거야.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대회에 참여한 게 아니라 끌려갔대요. 에스더가 왜 끌려갔을까요? 네? 왜 끌려갔을까요? 제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진짜 그냥 딱 봐도 와 얘는 왕후감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후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 차출이 된 거죠. 에스더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 에스더와 같은 미모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어떤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미모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미모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예술적인 달란트를 주셨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민이에게는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운동신경,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언변을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대하는 매력적인 어떤 성격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훈련하고 가꾸고 준비해야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보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냥 미모 때문에 차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더도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무려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에스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타고난 미모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동안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고 해서 그냥 그거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준비하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훈련하시고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사단도 쓰지 않는다. 충격 아닙니까? 내가 게을러서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기는커녕 사단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가꾸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민이가 오라들을 선포하면서 예배 콘티를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얼마나 또 감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나는 매주 수민이 때문에 감동하고 목회에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나눴지만 이 하비스트 개척교회가 세워진 초창기의 목적은 수민이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에스더도 준비했지만 에스더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은 노력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야죠.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행해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냐면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뭔가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준비해준 물품 외에는 다른 것들을 준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정해진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여 준비했다는 거. 왜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쨌든 누구에게라도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정해진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요란하게 욕심을 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줬고 내가 왕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선택하시고 세우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15절 마지막 부분,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부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줄만 읽을게요. 시작.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여인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꾸미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냥 정해진 것 안에서 그냥 정말 뭐라고 할까요? 청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에스더는요, 왕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의 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요, 불과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앞으로 8장의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3, 4, 5, 6, 7, 8, 9, 10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실 그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신 이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 나중에 일어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지금 당장에 내가 왕후가 된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왕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왕후는 왕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왕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후는 왕후였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런데 에스더는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비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에는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계획해서 간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안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요? 우리가 특별해서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하나님의 비전에 미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친 이 하비스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